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당대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명예는 다 내려놓고 빈 들에서 지극히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엘리야처럼 그냥 낙타 털옷에 가죽 띠를 띠고 광야의 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홀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세례 요한 결혼 안 한 것 같죠? 자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30살쯤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옳은 말 했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못했거든요. 헤롯이 왕이에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4분의 1 나눠가지고 너 여기 다스려라 했습니다.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이에요.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헤롯이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헤롯은 자기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내, 따지고 보면 또 자기 조카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스캔들이에요. 헤롯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버린 다음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도 사실은 남편이 있거든요.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못 됐어요. 어떤 권력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보니까 자기 남편은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래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권력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하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근데 요한은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 건지. 지금 당신 헤롯 왕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이거 레위기에 기록돼 있거든요. 사실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는 것은 그건 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히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명명백백한 죄죠. 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헤롯 왕이시여,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 말을 들으면서 괴롭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달게 듣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헤롯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설교자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저 인간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인간 오늘 안 왔네. 이렇게 하시면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헤롯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다 알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끊어버리진 않아요. 여전히 그냥 자기의 욕정대로 헤로디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그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헤롯은 그래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진리대로 살지는 않아도 들을 줄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로디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례 요한이 죽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권력욕을 따라 헤롯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세례 요한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수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론에 민감합니다. 정치인들은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의 표가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그때 한 14살에서 16살쯤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예쁜 10대 소녀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건 그냥 단순한 춤이 아니에요. 굉장히 요염한 춤을, 그러니까 일반 여성이 할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이라든지 이런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술자리겠죠.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새롭게 결혼한 재혼한 여자의 딸이니까 자기에게도 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왕 앞에서, 공주인데 공주가 그 앞에서 그런 춤을 추고 그거를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 뻥입니다. 왜냐면 헤롯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의 나라예요. 그냥 허풍을 떠는 거예요. 아마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이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고 화끈한 사람이야 이걸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뱉어버렸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준대요. 뭘 요구할까요? 잔인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고 악한 그런 가문입니다. 헤롯 왕은 그럴 줄 몰랐어요. 살로메가 와서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과장된 표현을 해버렸어요. 맹세를 했어요. 근데 이 맹세를 지키면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죠. 다윗이 나발이라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맹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판에 있을 때 나발의 재산을 잘 보호해 줬는데 다윗이 자기의 종들에게 먹을 걸 좀 주라고 하니까 나발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뭐 그런 자는 알 수 없다, 신경 쓸 바 아니다, 전혀 은혜를 갚지 않아요. 악으로 선을 갚아요.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먼저 듣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먼저 와가지고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해요. 설득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의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다윗 앞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비록 맹세를 했었지만 거둬요.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키면 죄악이 된다면 지키지 말아야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네 춤을 보면서 조금 흥분했나 봐. 내가 그만 이렇게 네가 요구할 줄 몰랐다. 그런 일은 재판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단다. 그러면 한번 창피 당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보면 어떤 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였잖아요. 헤로디아도 죽이고 싶었고. 근데 마침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마지못해서 근심 걱정하는 척하면서, 왜 정치인들은 그 포커 페이스 잘 할 수 있잖아요. 헤롯 왕이 그렇게 하면서 죽인 게 아닌가. 요건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인을 죽였으니까. 헤롯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헤롯은 권력욕,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그 여론의 영합, 인기에 영합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책망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맙니다. 헤롯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고치면 되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헤롯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잘못을 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사람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빈들에 가난하게 지극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목이 베어 쟁반에 담겨 그 어린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는 빈들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명예를 높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이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조차도 세례요한 앞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끝까지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죠. 제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ecision Day와 Victory Day입니다.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D-Day를 통해서 이미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이 올라가가지고 남아있는 잔당들과 싸우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깃발을 꽂아야 최종적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로마 군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근데 여기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헐렁헐렁 해가지고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군대 가면 요대라는 게 있잖아요. 벨트를 딱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딱 해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리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이 진실하지 않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헤롯 왕처럼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세상적 성공입니다. 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분봉 왕입니다. 권력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론에 매우 민감하고 인기에 영합하면서 오랫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맞죠?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인 자, 매우 악한 불륜을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내면, 정신, 정서 진짜 기쁨과 평강이 있을까요?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것인가.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성공을 따르면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헤롯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마귀에게 사용되는 악한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벤 자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저보다는 성도님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비교적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냥 교회니까 항상 진리편에 서는 게 의외로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또 생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세상적 성공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고민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함께 하는데 젊을 때 빨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결정하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반인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비참한 죽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낫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배신자들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때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먼저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막 분노하거나 이 헤롯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서 빈 들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인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이 정도는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전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뭐 갚으려면 얼마든지 하시겠죠.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헤롯 왕을 그 여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여우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오늘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내일은 또 내가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은 헤롯 정도를 상대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묵묵히 그 환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저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실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사명, 죽기까지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1, 2분 정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늘 진리 편에 살다가 진리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한 뒤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자신을 고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저희들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